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과거 삼성의 신경영을 이끌어냈던 후쿠다 다미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후쿠다 다미오가 삼성의 고문으로 있을 그때에 삼성이 100년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신경영의 리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략들을 요구했습니다. 리셋을 해야 된다. 무엇을 의미하냐? 과거의 성공 사례들에 젖어 있지 말고 그것들을 다 없애고 새롭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리셋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로 고민해야 되고 그 처음 생각하고 처음 고민했던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만 100년의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거대 기업입니다. 이런 거대 기업이 왜 굳이 리셋이라고 하는 것들을 행하며 나가야 될까요? 왜냐하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 점점 도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젖어들고 성공 사례에만 젖어들게 되면 점점 도태되고 설 자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리셋을 해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도 나에게도 이러한 리셋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소망들을 갖게 됐죠. 천국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영광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점점 성숙하며 나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더 많은 어려움들이 내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많은 유혹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더 많은 고난 가운데 젖어 있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두 부류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 시험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떠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시험을 이겨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 유혹들을 다 떨쳐버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감격스러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둘의 차이는 리셋 버튼을 눌렀느냐 누르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리셋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리셋이 되어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 정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던 그 순간들로 돌아가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느냐 있지 않았느냐 그것의 차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리셋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리셋의 의미를 봤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구,
전체나 일부를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일. 어떤 일이라고요?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의 참된 기쁨과 감격 속에 젖어 있을 그때, 이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새롭게 태어났을 그때로 초기화시키는 거, 돌아가도록 하는 거,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리셋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되었고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천국의 소망과 그리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가득 찬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리셋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셨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시켜 주었던 그러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리셋, 다시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초기화될 수 있도록 그 리셋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리셋이라고 하는 것, born again, 새로 태어나는 것, 그냥 새롭게 태어났다,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돼서 태어나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셋이 되어서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리셋 버튼을 결단하고 눌러야 됩니다. 결단하고 눌러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가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탕자로서의 삶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서 본연의 모습인 아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리셋을 눌렀기 때문에, 리셋 버튼을 결단하고 눌렸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 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져서, 아니 세상에 홀로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때가 점점 묻게 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아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때 이 아들이 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탕자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결단했을까요? 리셋 버튼을 누르기 위한, 새롭게 거듭나고자, 새롭게 태어나고자,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금 태어나고자 그것을 결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다시금 아버지의 아들로, 상속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한 가지, 그가 정말 결단하고 리셋 버튼을 눌러서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나는 거, 다시금 돌아가는 그 일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생각만 하고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결단을 하고 초기화되고자 하는 그런 버튼을 눌러야 다시금 변화가 되어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서 그의
아버지 아들로 돌아가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는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책망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왜 첫사랑을 버렸을까요? 저는 첫사랑을 버렸다기보다는 그들이 결단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결단하고 다시금 리셋 버튼을 눌러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 곁으로 돌아왔다면, 그 첫사랑의 모습으로 초기화되었다면 책망받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늘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은혜의 기쁨들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결단하지 못하고 그 리셋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지 못한 것이고 초기화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결단해야 된다. 정말 결단하고 돌이켜서 그 리셋 버튼을 누르고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너무나도 잘 알지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쉽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누가 대신 눌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할 수 있죠? 나만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가운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지금 계속 노크를 하고 있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겠니? 문을 열어주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직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강제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인격도 존중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노크는 할전정 강제로 들어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 역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고, 내가 결단하고 리셋 버튼을 눌러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을 통해서 정말 리셋 버튼을 누르고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참된 기쁨과 은혜들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본 어게인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리셋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 탕자가 결단과 함께 더불어서 행했던 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탕자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가 하늘의 하나님과 또한 이 땅의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악했던 그러한 행동들을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어요.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다시금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놓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셨던 그 본연의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탕자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추악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추악한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왜 인정해 주셨을까요? 다윗을 인정해 주신 것은 다윗이 리셋, 즉 회개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리셋을 누르면서 초기화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 라고 인정해주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51장 1절로 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자신의 죄를 지금 고백하며 하나님 이 악한 죄악을 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내게 이 악한 죄들을 다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또한 시편 51장 9절로 10절 말씀 가운데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신의 죄악을 낱낱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의 악행들을 지적받게 되죠. 그때 다윗이 어떡합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며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51장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자기 마음대로 숨길 수도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었다면 나단 선지자를 제거하고 모든 것을 다 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합니다. 왜요? 회개하고 리셋되어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회개함이 있을 때 그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하늘의 그러한 영광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함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놓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born again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당자가 결단을 하고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지금 돌아가면서 누구만 봤을까요? 아버지만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탕자가 아버지만을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만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가는 길에 옆에서 누군가가 유혹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탕자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런 처량한 신세에 놓여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걸어가는 그 길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버지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을 가운데 주변에서 자꾸 다른 그런 유혹들이 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유혹에 빠졌다면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갔을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결단과 회개의 그런 모습들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는 지금 누구와 만났습니까? 아버지와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 정말 결단을 하고 회개를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길에 누구만? 아버지만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만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유혹이 있었을 것인데 그 모든 유혹들을 다 뿌리치고 지금 아버지를 만났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오직 아버지만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고 또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탕자는 이제 탕자가 아닙니다. 거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통해서 어떻게 됐죠? 새롭게 아들로 태어나잖아요. 다시 새롭게 아들로 태어나고 다시 상속자의 아들로 그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에 리셋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리셋이 필요하고 삶의 리셋이 필요합니다. 결단하고 과감하게 리셋 버튼을 누르는 성도가 되십시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며 나가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 그리고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